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곳에서 21세에서 100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간 노화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인생 목표에 대한 그런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나는 내 삶을 위한 목적이나 임무를 추구하고 있다, 또는 나는 만족스러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산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조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한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나 의미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개인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란 마치 인생을 지탱해 주는 아주 든든한 기둥과 같아서 그 기둥이 허술하거나 약해지면 여지없이 그 인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큰 혼란과 후회와 안타까움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험하고 거칠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나 또 그렇게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결코 행복하거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과학이나 어떤 이론이라든가 진화론 같은 것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전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답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소유나 혹은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또 더 높은 지위나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자기 인생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과 삶의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것이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부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이란 오직 끝없는 후회와 허탈감, 인생의 공허함뿐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시작해 본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그런 시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와 목적을 인간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이 즐거울 수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또 삶의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능력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활동이나 수고와 노력들은 전부 즐거운 인생과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주장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즐거움이 얻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소망도 있을 수 없고 슬픔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쉬운 말로 인생 혹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이나 삶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도 없고 삶도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있으나마나한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목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인생과 삶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건강한 또 즐거운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솔로몬 같은 인물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내세울 만한 그런 모범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전도서의 기자로서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과 삶을 윤회사상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인생은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세가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의미에서 윤회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또 삶이나 또 우주관이나 역사관,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 그런 윤회사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존재이고 또 그러한 인생은 한마디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같은 사실을 깨닫고 끝없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섭리와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리차드 버그가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많은 갈매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갈매기들은 오직 먹을거리를 사냥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 온 힘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이 갈매기 조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오직 하늘 높이 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갈매기의 이런 행동은 다른 갈매기들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헛된 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하늘을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새로운 힘이 솟구치고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모든 갈매기들은 사냥만 하고 먹기에만 급급하면서 그 수준에만 머물고 살게 되었지만 이 조나단 갈매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멀리 보는 최고의 갈매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은 이 조나단 갈매기를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닫고 조나단 갈매기를 한없이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열중하다가 분명한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득을 얻고 이익을 챙기고 유익함을 거두고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아니 내 자신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의지와 의도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사는 인생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고 있는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서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손수 우리를 만드셨고
또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올바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아주 큰 운동 경기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경기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또 크고 놀랄 만한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인생이고 또 삐뚤어지고 실패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높은 인기와 칭찬과 명성을 얻고 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영웅적인 일을 해낸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고 방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과 또 뜻과 섭리와 계획을 따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내 인생을 올바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그 시한이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끌고 가는 삶,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무랄 수 없는 우리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